성경적 항약 191회 오늘은 우상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참 많이 하는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연유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장점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단점만 보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해도 시청자들께서 저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리저리 틀어서 탈탈 단점만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있죠. 장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그랬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그게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식으로 봅니다. 자기식으로. 사람이 하나 미우면 그 사람의 미운 점밖에 안 보입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두가 다 밉게 보입니다. 사람이 좋으면 모든 게 다 익스큐즈 됩니다. 모든 게 익스큐즈, 용납이 되면서 모든 게 다 좋게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본다. 누가 봐도 현저한 악이고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면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반대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법정에서 보면은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가 땅 차이지 않습니까? 에스펙트. 그런 거 프로파일을 하죠.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측면입니다. 측면, 옆모습. 그 사람의 전체 모습이 아닙니다. 측면이에요. 측면, 프로파일, 측면. 그래서 한 사람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적을 때에 프로파일 이렇게 하면 쫙 적어내는데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 한쪽 면의 모습뿐입니다. 내가 나타내고 싶은 면, 내가 드러내고 싶은 면,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면, 그것만을 드러내는 것이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로파일을 보면은 항상 모든 시험에 다 걸렸고, 1등이었고, 항상 수석이고, 항상 최고고, 항상 이게 나오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 보면은 재수한 것도 있고, 삼수한 것도 있고, 낙방한 것도 있고, 다 그래 있는데, 그거 다 빼먹고,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프로파일을 보면 항상 빛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이걸 양지라고 해요. 양지. 사람은 양지뿐 아니라 음지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약한 점, 음지, 약한 점을 스스로 공개하고 까발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나의 약한 점을 자랑하노라. 약한 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건강한 사람인데 세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양지, 좋은 면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우상적으로 생각받고 싶어서. 우상적 사고. 이 우상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와 사실은 극과 극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갑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우상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좋게 말합니다. 아니, 좋게 보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그러나 비판적 사고로 다가갈 때는 모든 게 다 비판의 대상이 되죠. 이런 우상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동시에 같이 있는 사람을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경계선 성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다시 말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의 일에 대해서 우상적으로 생각해서 찬양 일색. 북한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오로지 찬양만 할 뿐입니다. 그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성격장애로 정신적인 질환이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또 딴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일색. 너무 찬양이 강하고 너무 비판이 강하면 일단 우리가 이 사람은 좀 성격장애인 정신질환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증상입니다. 병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안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건 A가 아니고 B지 않느냐. 이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통합니다. 이미 우상으로 보기로 마음먹었으면 모든 게 다 우상으로 보이고요. 이미 비판하기로 까내기로 마음먹었으면 모든 게 다 까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 논리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강한 신념, 아주 강한 신념, 확신, 이것이 믿음으로까지 신앙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 가면 그들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경계선으로는 성격장애라고 하죠. 이러한 이걸 사고장애라고 합니다. 사고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감정장애도 같이 옵니다. 감정장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감정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금방 한다고 했다가도 기분이 틀어지면 안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감정의 변폭은 누구든지 다 있지만은 감정장애가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극단적으로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확 변폭이 클 때 경계선 성격 장애가 됩니다. 임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막 좋을 때는 옆에서 살랑살랑 눈웃음 치면서 애교도 피우고 온갖 아양을 다 들고 그러다가 금방 팩 돌아져가지고 화를 내고 눈물을 줄 흘리고 신기를 팍팍 뿌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감정장애 환자들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외모만을 보다 보면은 너무 매력적인 외모에 한눈에 착 끌리다 보면은 이런 디스오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고장애, 생각의 장애가 있으면 감정장애, 감정에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느냐가 달라지는 것인데 이러한 지금 우상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엄연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가만히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선 성격장애.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더라인인데 어찌 보면 정상인 같고 어찌 보면 환자 같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세계에도 살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참 모호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고 어찌 보면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떻게 왔나요? 이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어요. 점심 먹으러 갑시다. 무엇을 먹을까요? 이러면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오늘 비빔밥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나타나요. 안 와요. 연락이 안 돼요. 휴대폰에도 안 받아요. 그러다 몇 년 만에 나타나서 또 나타나요. 왜 그동안 전화 안 받았느냐? 하나님이 전화를 끄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영적인 우리 세계에 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God only knows. 이거 nobody knows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자기는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알고 보았고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 줘야 됩니까? 병으로 치료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오늘 말씀을 잘 펴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왔다. 이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그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고장애, 생각장애 있게 될 때는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것인데 크리스찬 월드에서 이것이 감별 진단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전무 시간에 얘기했죠? 그것이 병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도 아닌데 병의 증상일 수도 있는 많은 문제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파우게 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건강한 건지 질병이 들어있는 증상인지 하는 것을 잘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감정의 장애가 와서 극단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극단적으로 슬퍼하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병은 치료를 받아야 할 경계선 성격 장애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월드 안에서 이러한 경우들이 아무런 걸림이 없이 필터링이 없이 그대로 용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상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유달리 잘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보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충분히 받고 오는데 누가 옆에서 한 사람 그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와장창 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남들 다 죽입니다. 공동체를 다 깨뜨리고 다 허물고 파손시키는 주요한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의사를 의자라고 하죠.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의자라고 하고 몸이 아픈 사람을 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자는 자기가 남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의사도 아플 수 있다. 물론 맞죠. 그러나 사실은 의사는 아프면 안 됩니다. 자기가 건강해야죠. 건강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고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연약한 점을 알기 때문에 아플 수 있지. 용납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냐 아닌가를 따져볼 때에 사고, 생각하는 것,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이 사고방식이 우상적으로 기울지도 않고 비판적으로 기울지도 않고 딱 중용을 시킬 때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들을 때 그것을 녹음기와 카메라의 원리라고 그랬죠. 녹음기는 들리는 대로 녹음이 되고 카메라는 보이는 대로 찍힙니다. 그것이 아주 건강한 것이고 그러한 건강한 사고, 이러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우리 한의학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의 균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음과 양의 균형. 생각을 보세요. 비판적 사고는 마이너스 양이 음이죠. 우상적 사고는 플러스 양이지 않습니까? 우상적이지도 않고 비판적이지도 않은 내가 균형을 지킬 수 있는가? 또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한 사람의 인격체가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말해주고 못했을 때는 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으면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전부 다 못했고 전부 다 잘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불건강한 사람입니다. 경계선 인격장애, 다른 말로 경계선 성격장애 빠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사람의 세 종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환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 환자. 남자와 여자는 건강할 때 일해야 되고 환자가 되면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치료를 안 받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너무나 큰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들은 경계선으로 오는 성격장애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빨리빨리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 경계선상에서 경계선 정상과 비병 정상과 병이죠. 그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계에서 이것이 조금만 한 발 딱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00% 정신적인 질환들, 특히 정신분열증, 요새는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정신분열증이 폭발될 때는 100%가 되어야 됩니다. 100%. 내적인 소인과 외적인 환경, 내적인 소인과 외적인 환경이 더해져서 100%가 되면 폭발하게 됩니다. 사람이 내적인 소인이 조금 연약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외적인 환경이 그것을 품어줘야 되는데 외적으로 강하게 푸시해버리면 100% 차서 폭발해버립니다. 또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적인 소인이 굉장히 나빠서 100%까지 차버리면 폭발해버립니다. 폭발하면 그 다음 단계는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는 거죠. 특히 이런 사고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고장애가 행동장애, 감정장애로까지 쉽게 금방금방 번지기 때문에 이게 아주 병적으로 번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치료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우리의 몸은 기와 혈로 되어 있는데 기라고 하는 것은 원기를 말하는 것이고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고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하는데 항상 맑고 깨끗해야 건강하다 그랬습니다. 기와 혈은 짝이고 기가 돌면 혈도 돌고 기가 멈추면 혈도 멈춥니다. 그래서 기는 항상 잘 돌아야 되고 혈은 깨끗해야 되는데 기가 잘 돌지 못하면 기가 불통하는 것은 기가 체하는 것이에요. 기가 체하는 것을 기체라고 합니다. 기체, 기색, 기불통. 기운이 잘 통하지를 못하면 아프게 되는 겁니다. 아플 통째를 쓴다고 그랬죠. 기가 잘 통하면 안 아프고 기통 즉 불통이요. 기가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기불통 즉 통이라. 그 한의학 고전의 아주 원리인데 이러한 사고장애가 딱 생기면은 기가 불통하게 됩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지는 것입니다. 혼자는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고장애, 감정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를 잘 소통시킬 수 있도록 기를 가볍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든 간에 기를 참 가볍게 만들어줄 줄 아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항상 기를 가볍게 하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즐겁게 웃으면서 기가 가벼워지는 그런 대화를 해서 치료를 해서 기를 잘 소통시켜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기를 너무 무겁게 만들어버리면은 이 무거운 기 때문에 기가 잘 통하지 못하고 기가 체하고 막히게 돼서 병이 생기는데 이러한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가서나 기를 무겁게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다 망가지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기가 잘 통해야 혈이 잘 통하고 기와 혈이 순행을 잘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사람 몸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가 이 경계를 잘 지켜야 되는데 경계선적 성격 장애에 빠지면 제일 답답한 것이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이 병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우상적으로 보지 않고 또 비판적으로도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중도를 지켜서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수도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는 병적인 사고방식으로서 그것은 사랑이 결여된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충만한 그런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 몸에 기가 가볍게 팽팽히 잘 돌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운도 잘 돌게 만들어주는 사람.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이 영적인 통함이 있고 사람과 사이에 막힘이 없이 육적인 통함이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때에 우리의 기와 혈의 순환이 더욱더 맑아지고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